할렐루야. 2월 5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예, 수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에 또 여러분 잘 계시는지요? 원래 좀 겨울은 추워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날씨가 3한 4온이잖아요. 3일은 춥고 또 4일은 좀 따뜻하고 좀 추운 기간도 있고 또 좀 따뜻한 기간도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한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 보면 다윗의 인생의 고민,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다윗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죠. 사실 소년급제했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부터 소년급제했고 왕의 사위로 발탁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울 왕이 조건을 내건 것이죠. 골리앗과 싸워서 저 장수를 무너뜨리는 자는 내가 사위를 삼고 내 원하는 땅을 주고 기업을 주고 이렇게 약속을 했고 아무도 나서지 못했는데 다윗이 물맷돌 5개로 물맷돌이라기보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그때가 아마 전성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젊고 아름다웠고 또 힘이 있었고 사울 왕의 가장 촉망받는 군대 장관이 되었고 또 그의 사위가 되었고 그런데 참 인생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고 마치 겨울 날씨처럼 사흘은 춥고 또 나흘은 좀 따뜻하고 항상 따뜻한기만 한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의인과 악인이 좀 뒤바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반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경우죠. 다윗은 사실 의인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왕에게 충성된 신하였는데 갑자기 그냥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가 미움을 받게 되고 사위인데 자기 딸을 데려가 버리죠.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습니다. 강제 이혼시킨 거죠. 그리고 또 그의 목에 현상금을 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뭘까?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연습이구나. 악과 선이 공존하고 또 선인과 악인이 함께 형통할 때도 있지만 둘 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마치 성경에 보면 악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지 아니하시며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것은 아직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또 반대로 의인이 항상 형통함이 아니라 또 고난을 받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신명기 8장에 보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더욱 굳건히 붙들려고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의도도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당시에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에게 벌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서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또 한순간에 배임을 당하고요. 채소 배추 뽑아 놓으면 또 며칠 지나면 시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의인의 고난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이 형통함은 일시적이지만 그의 형벌은 영원할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그의 형통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뭐 9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로다. 뭐 부동산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주옥 같은 시편들을 많이 남겼을까? 아마 다윗이 형통했으면 물론 이제 형통해도 뭐 이렇게 좋은 글, 좋은 뭐 시를 쓰겠지만 고난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 이렇게 좋은 글, 또 믿음의 글들을 쓰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막 복받쳐 나오는 서름, 억울함,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은 오히려 모함할 때 하나님 앞에서 쏟았던 진실한 마음들. 여러분 사람들의 앞에서는 우리가 좀 과장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억울함을 과장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의로움을 과장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더 억울하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더 의롭다고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속상한 그대로 아마 아뢰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이 묻어난 글들, 이 글들이 믿음의 글들이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상했던 글들이 시가 된 거죠. 그래서 참 다윗의 이 지혜의 글들과 믿음의 시들은 그의 고난이 그에게 만들어준 선물이 아닐까. 제가 한강 작가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이 이제 사실 저는 한강 작가 아직 작품을 한 권도 못 읽었습니다. 한 권 사봐야지 이랬는데 뭐 한때 막 책도 모자란다 그러고 아직은 저도 사지도 못했고 아직 읽지도 못했는데 좀 사볼 예정인데 그분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이 고난을 마주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아버지도 글 쓰는 분이시고 남편도 전 남편이죠. 또 글 쓰는 분이고 그 본인도 글 쓰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의 아픔, 시대적 아픔, 개인의 고통 이걸 글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인터뷰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목소리가 기어가는 목소리예요. 또 뭐 좋은 표현으로 하면 그냥 아주 여성스러운 목소리고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옛날 어른들 뭐 무슨 피죽도 못 먹었나 하는 그런 목소리인데 그 말에는 아주 깊이가 있고 힘이 있죠. 목소리가 크다고가 아니라 그 말에 깊이가 있고 그 안에 지혜가 반짝거리고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난이 저의 글쓰기에 어떤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고난을 직시하는 방법으로서 글쓰기였다. 그래서 그분도 뭐 개인적으로 이혼도 했고 또 그분이 뭐 제주 4.33 사태라든가 우리 광주 뭐 그런 5월 항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공감하고 승화시키고 또 더불어서 자신의 고통도 글을 통해서 승화시키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다윗이 그랬겠구나. 다윗이 정말 그 10년 이상을 도망 다녔거든요. 그리고 또 왕이 돼서도 뭐 아들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았고 참그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아들이 많았는데 그 아들들이 뭐 서로 이복 형제다 보니까 서로 죽이고 뭐 죽고 또 그런 아버지를 원망해서 또 배신을 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뭐 하여튼 참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고민도 있지만
또 한편 아버지로서의 가장으로서의 그 고민도 너무 깊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했고 그리고 탄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편지 쓴 거죠. 하나님 나 이거 억울해요. 하나님 이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더 아름다워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막 속상할 때 사람들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하소연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더 나아진 것도 없고요. 그분들이 도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막 복잡한 상황들이 좀 단순해집니다. 이게 막 여기저기 쫓아다닐 때는 이 상황이 더 복잡해져요. 이걸 내가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진정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으면 그냥 하나님이 일단 내 마음을 진정을 시켜주셔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게 무슨 고난이라고 이렇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생난리를 치냐 이런 묵상이 들어오면 아이 그래 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거 갖고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차분해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잠잠해지니까 또 주변이 정리가 돼요. 막 내가 난리치고 내가 막 호들갑 떨 때는 주변도 같이 번잡스러워지는데 내가 잠잠해지면 또 주변도 잠잠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요.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악인 때문에 정말 고난이 많았지만 결코 사울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아시잖아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신하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이십시오 했지만 결코 다윗 왕은 원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이 전사했을 때는 목 놓아 웁니다. 다윗은 참 성숙한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의 이러한 시편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묵상,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도 다윗같이 큰 어떤 어려움은 없지만 또 다윗처럼 큰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부침이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또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 시편 37편에서처럼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악인들은 풀같이 쓰러지며 뙤양볕의 채소처럼 허물어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잠시 동안 악인의 형통함을 볼지라도 의인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기억하시고 의인에게 지금 고난이 있지만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의인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또 우리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험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또 추운 날씨에 또 3일간 건강하시고 주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